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신도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 보기에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참 믿음 좋은 자매다라는 평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매의 삶에는 언제나 공허함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 돌아가면 남편은 묵뚝뚝하고 아이들은 사춘기여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혼자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기도를 해봐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시콜콜 그런 가정사를 누구에게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느 날 목회자에게 이 자매가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할수록 더 힘이 듭니다.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볼수록 은혜가 아니라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요? 자꾸만 그런 의구심이 내 안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아. 응답보다는 무응답이 더 익숙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게 과연 내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종종 내 안에 솟구쳐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자꾸만 이런 의심이 들까? 이런 의구심과 갈등이 내 안에 일어날까?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는 있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습관처럼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도 마음이 여전히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막막함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남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기도를 떠나 살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라고 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의 입은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시선은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의 연속에 언제 끝날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내 눈과 내 마음은 그 고통과 상황과 현실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눈과 마음은 여전히 그래도 이 문제는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 문제가 언제 끝납니까? 그 사람은 왜 변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푸념하는 한탄하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여야 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입술의 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간구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이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만, 구하려고만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볼 수 없고 내가 기도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시선을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 바라보자는 헬라어 원어는 복합 동사입니다. 두 가지 동사가 뭉쳐 있습니다. 하나는 멀리하다, 또 하나는 보다라는 단어가 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하면 모든 시선을 떼어내고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고 응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믿는 자의 삶의 시선은 예수님도 바라보고 문제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뭐만, 다른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배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와라. 나에게 와라. 그렇게 요청할 때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잠깐이지만 걸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몰아치고 베드로를 뒤덮이는 파도가 몰아칠 때 베드로의 눈에 파도가 들어올 때 그는 그만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더라면, 주님만을 집중했더라면 그의 삶이 때로는 공고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겠지만 자기를 뒤덮은 파도를 바라볼 때 그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 많이 있지요. 기도하면 속이 더 복잡해집니다. 기도한 후에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질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여전히 내 시선과 상황과 감정과 결과들을 붙들려고 하는 내 마음들이 내 안에 소용돌이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뭔가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밖을 나서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여전히 내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눈과 시선과 마음은 여전히 돈을 바라보고 있고 관계를 바라보고 있고 내 실패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기도의 소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믿음의 기도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 얼굴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불안은 잠잠해지고 내 안에 찬양과 평안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다시 보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기도는 내 시선과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이 같이 존재합니다. 하루 각자 여기 앉아있는 사람 모두가 하루 12시간,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입니다. 말끔해 보여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사정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말 못하고 꺼내놓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다 있습니다. 삶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은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눈앞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탓하고 한탄하며 슬퍼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며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오직 내 시선을 주님께 머무르고 있는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이 나의 마음과 시선을 바꿔주심을 붙들고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상황만에 몰두하며 두려운 채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두 사람이 눈 덮인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발이 시린 채 계속 걸으면서 뭔가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뭘 중얼거리나 봤더니 자기의 찢어진 신발을 보면서 추워 죽겠는데, 미쳤다고 내가 이 신발을 잘못 신고 와가지고 추워 죽겠네, 내 발 다 얼어붙겠네. 온갖 투정과 불만과 그 상황만, 내 발바닥만을 쳐다보며 걷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늘을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렇게 별이 많은 줄 몰랐어. 이 길을 걸으면서 이런 밤하늘을 볼 수 있을 줄이야. 춥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신 게 참 감사하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야, 발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둘 다 동일한 추위 속에서 같은 상황을 마주하지만 누군가는 고통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위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만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을 바꿔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시선을, 자꾸만 현실만을 몰두하는 나의 시선을 잡아서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막내 온유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온유가 드라이브를 할 때 요즘 차 타는 게 예전만 같지 않아서 옆에서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자지러지게 울고 아주 난리 그런 난리를, 남들이 보면 밖에서 보면 학대하는 줄 알겠어요. 애를 애가 몸을 소리를 빽빽 질러요.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쳐버릴 것 같은, 진짜. 그것도 5분 10분도 아니고 2, 30분 그렇게 하면, 거기에 제가 마음을 빼앗기면 저도 흥분을 하고 화가 나고 소리를 자꾸만 더 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알아듣지 못해요. 저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제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두려움? 언제 끝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화가 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솟구쳐 오릅니다.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시선을 돌려주세요. 그런데 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제 이어폰이 노이즈 캔슬링이 되거든요. 지혜를 노이즈 딱 틀은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을 딱 틀으면 외부 소음이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크게 틀었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얘는 난리를 쳐요, 계속. 난리를 치는데 어차피 달래도 안 되니까 저 혼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 하다가 또 앞에 보고 운전하면서, 근데 한참 기도하며 찬양을 듣고 혼자 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잠잠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끌어다가 뽀뽀를 하고 저도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구나. 만약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그 상황에 빼앗기면
금방 두려움에 휩싸이고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에 함몰되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시선을 돌릴 때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남편이 잔소리할 때 이어폰 끼고 노이즈 캔슬링 트시면 안 됩니다. 아내가 잔소리하는데 노이즈 캔슬링 틀고 찬양하면서 막 흥얼거리면 더 열받는 거예요, 상대방.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시선을 바꿔주시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고통이고 모욕이고 치욕이고 또 제자들의 배신이며 더 나아가 억울함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의 억울함. 그 모든 고난을 그러나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바라본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 그 십자가 고통 너머에서 하나님의 뜻, 구원하심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참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고통 앞에, 아픔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시선은 고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과 외면은 하나 뛰어넘으면 또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일생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괜찮을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믿음의 자녀들은 그 고통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약속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과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기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고통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의 자녀에게 이 평강이 언제 옵니까? 문제가 사라질 때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그 책의 저자는 온유라는 여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중학교 2학년 때 의료사고를 통해서 폐가 다 녹았고 이 뼈가 다 녹아서 지금 21년째 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구멍을 뚫고 호흡을 시킬 수 있는 엠브를 짜며 지금도 생명을 연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병상에서 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엠브가 1분만 멈춰도 이 아이는 죽습니다. 매일매일의 사경 앞에서 죽음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표정이 너무 밝죠.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밝아요. 저보다 밝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청년, 이 아이를 마주하는 아버지의 편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딸, 지난 16년은
아버지에겐 너무나 긴 악몽이었단다. 아니 차라리 꿈이었으면 끝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악몽에서 깨어나 보면 냉엄한 현실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곤 했단다. 그때마다 밀려오는 허무함, 공허함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방황했던 내 모습. 왜 하필 내게, 내 딸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생겼고 모진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는지, 기나긴 터널의 암흑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며 어디까지 가야 그 길이 보이는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온유를 만나주셨잖니. 온유는 수술을 받을 때, 그것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부족한 부모들을 위해 위로한 자랑스러운 우리 딸. 아버지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수술하다 죽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서 좋고 또 안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이니 이 또한 기쁜 일 아닐까요? 라며 부모를 위로하고 웃으면서 수술실로 들어가곤 했었지. 그러기를 10차례 우리 모두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주셨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 기도하게 하셨고 사람이 필요할 때 지원군을 보내주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 땐 물질을 보내주셨지. 아버지는 이 많은 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딸을 생명을 붙잡고 계심을 수없이 느낄 수 있었단다. 사랑하는 딸, 오늘도 아버지는 내가 살아있어 호흡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단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내 안에 예수님이 주셨잖니. 사랑하는 우리 딸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세상에서 너의 모습은 16년 전 중학교 2학년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기대하고 바랬던 세상, 욕심을 버릴 수 없었던 하루하루, 편할 마음으로 살 수 없었을 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 너의 모습 속에서 도리어 아버지는 평안함을 얻었단다. 네가 중환자실에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내가 스스로 호흡할 수 없을 때 부러진 갈비뼈를 보시고 얼마나 눈물 흘리셨을까. 척추가 휘어지고 심장이 고등칠 때 그 뛰는 가슴을 붙잡고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숨이 넘어가는 너를 붙잡고 살리시느라 예수님이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 그때도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게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온유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계실까. 사랑하는 딸,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부모를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전하고 있는 천사가 된 우리 딸.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 딸을 통해 하신 처절한 생명과 맞물려 있는 정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온유에게 얼마만큼 기대를 하고 계실까. 그리고 온유의 청년들은 이렇게 온유를 보며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존재 자체로 귀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증거이며 온유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 내 친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라 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상처는 다 갖고 있는 인생일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가족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시선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사경에 헤매는 그 온유 청년 또한 도리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시키는 그런 일들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의 아픔과 고난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도를 통해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서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꽃길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헬라어로 경주라는 단어는 고통, 투쟁,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길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터라는 겁니다. 생명 걸고 달리는 경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라보고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치열합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실수와 죄의 유혹들, 지친 육신의 마음과 상처들,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너무 지쳐서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요즘은 그 마음보다 버티며 사는 중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같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예수님은 경주보다 더 치열하고 더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눈앞에 있는 남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이 너를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냐? 나도 그 길을 걸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너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달린다고, 그러니 멈추지 말라고, 다시는 좌절하지 말라고, 나를 붙들고 나를 바라보며 일어서라고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앞에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라톤 선수가요, 가장 힘들 때가 30km 지점을 넘어설 때라고 해요. 30km 지점을 넘을 때 다리가 말을 안 듣고 숨은 가빠오고 온몸이 멈추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를 끝까지 달리게 하는 것은 한 가지. 뭘까요? 결승선. 테이프를 끊는 순간을 상상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고통일 수 있지만 믿는 자의 마지막은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 꼭 잡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고백하십시오. 주님,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 감정보다 강하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넘어졌지만 여전히 주님을 위해 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